읽고 있습니까? 이렇게 한번 인사합시다. 네, 우리 계속 요한복음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 오늘은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함께 잠시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에게는 모두 다 믿음이 있습니다. 이 믿음은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에게 있는 모든 믿음들이 다 똑같은 것은 아닙니다. 믿음에도 종류가 있습니다. 전도폭발이라는 그 훈련 가운데 이 복음을 설명할 때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크게 이 세 종류의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이 세 가지 중에 여러분은 어떤 믿음인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먼저는 지식적인 믿음이 있다고 합니다. 지식적인 믿음.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믿는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이 역사적인 인물이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믿음입니다. 그런데 그러나 이 믿음은 복음서에 나오는 사실 귀신들도 가지고 있는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귀신들은 예수님을 볼 때마다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이렇게 고백하였습니다. 그러나 이 믿음은 진짜 믿음은 아니었어요. 그냥 머리로만 아는 믿음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현세적인 믿음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 예수님을 믿게 되는 경우입니다. 건강 문제, 아니면 물질 문제, 또 자녀 문제 등 그러니까 어려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습니다. 그러니까 교회에 처음 나오시는 분들, 이제 예수님을 믿게 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대부분 가지고 있는 믿음이 이 현세적인 믿음이에요. 자, 그런데 세 번째는 어떤 믿음이 있느냐?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구원받는 믿음. 그러니까 머리로 알고 있는 이 내용이 가슴으로 받아들여지고 또 자신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를 예수님께 맡기고 오직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믿음. 이것이 참 믿음, 구원받는 믿음입니다. 그러니까 자신의 필요를 위해서만 예수님을 찾는 것이 아니라 삶의 모든 것을 주님께 맡기고 주님이 이끄시는 대로 따라가는 믿음. 이것이 구원받는 참 믿음이라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은 이 세 가지 중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아마도 분명히 대부분은 예수님만을 신뢰하는 구원받는 믿음을 소유하고 있을 것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의 믿음은 이렇게 구원받는 믿음에만 머물러 있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믿음이 한 걸음씩 더 나아가야 돼요. 성장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참된 믿음으로까지 나아가야 된다. 자,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본문을 통해서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한번 돌아보고 어떻게 하면 나의 믿음이 주님이 원하시는 그 참된 믿음으로 나아갈 수 있는지, 성장할 수 있는지를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첫 번째는 오늘 본문에 보니까 표적을 보아야만 믿습니다.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의 대부분의 사람들을 보면 무엇인가를 꼭 보여주어야만 믿는다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니까 어떤 신기한 일들, 그리고 기적이 일어나야 믿음이 생겨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오늘 대부분의 사람들이 이 하나님과 이 천국에 대해서 믿지 못하는 이유는 눈에 보이지 않기 때문에 그들은 믿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눈으로 보아야만 믿음이 생기는 사람들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계속해서 이 요한복음을 살피고 있는데 이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4장에서 사마리아 땅에 가셔서 사마리아 여인을 만나시고 또 그들에게 복음을 전하셨습니다. 그곳에서 이제 이틀을 머무시고 이제 드디어 예수님의 목적지인 갈릴리로 오시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이 갈릴리로 가시면서 이런 말씀하셨어요. 주님은 선지자가 고향에서는 높임을 받지 못한다. 선지자는 고향에서는 인정받지 못한다라고 44절에서 말씀하셨어요. 아마도 예수님의 어린 시절부터 쭉 봐왔던 사람들이 예수님이 비록 자랐지만 선지자가 되었지만 그러한 모습들을 메시아로 인정하지 않을 것을 예수님은 알고 계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오늘 갈릴리에 예수님이 가셨을 때 예수님을 영접하였어요.
예수님을 메시아로 영접하는 이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놀라운 일이라는 거예요. 자, 왜 이들은 예수님의 고향인 갈릴리로 왔지만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을까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이 예루살렘에서 행하신 일들을 그들이 보았기 때문에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유대의 큰 명절인 6월절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가 살고 있는 지역에서 다 예루살렘으로 모이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6월절에 예루살렘에서 기적을 행하셨을 때 갈릴리에 살고 있던 그 고향 사람들도 와서 예수님이 행하셨던 놀라운 일들을 봤어요. 병자들을 고치고 또 배고픈 자들을 먹이시고 어려운 자들을 도와주시는 그 기적 행하는 것을 보았어요. 그래서 이 사람은 우리의 고향 사람이지만 메시아이구나 라고 예수님을 영접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갈릴리의 사람들은 오늘 예수님이 행하신 이 표적, 기사를 보고 믿음이 생겼다는 것입니다. 이처럼 많은 사람들은 대부분 자신이 눈으로 본 것만을 믿고 신뢰합니다. 반대로 눈으로 확인되지 않은 것은 절대로 믿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세상의 논리로 본다면 반드시 증거물이 있어야만 믿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말이 틀린 것은 아니에요. 그렇잖아요. 증거물이 있어야 돼요. 그러나 주님이 보실 때 이것은 진정한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주님은 이러한 모습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께서 이렇게 안타까워 하시는 모습을 48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48절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는 표적과 기사를 보지 못하면 도무지 믿지 아니하리라. 각 민족마다 특성이 있어요. 우리 민족도 특성이 있는데 특히 유대인들은 어떤 특성이 있느냐? 표적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놀라운 일, 기적을 보는 것을 좋아했어요. 아마 그런 습성 때문에 유대인들이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겠다라고 했는지 모르겠지만 예수님은 이렇게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들을 보면서 안타까워 하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떠합니까? 여러분 어떻습니까? 나는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음이 생기겠다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없습니다. 그러니까 어떠한 일이 체험되어야만 내가 예수를 믿겠다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분들은 없습니다. 한번 돌아보셔야 돼요. 예전에도 제가 잠시 말씀드렸지만 제가 이전 교회에서 말씀 공부를 하였는데 이 말씀을 가르쳤습니다. 어떤 세 가족이 있어서 그 세 가족에게 1대1로 만나서 말씀을 가르쳤어요. 1대1 양육을 하였는데 근데 그 세 가족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말씀을 배워도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절대. 왜 믿어지지 않느냐? 자기는 이 성경에 나오는 사람들과 같은 시대를 살지 않았기 때문에 믿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성경에 나오는 많은 사람들이 믿어졌던 이유는 예수님과 함께 살았기 때문에 믿는 것이지 그들도 만약에 나와 같이 지금 다른 시대를 살고 있다면 눈으로 보지 않았다면 믿지 않았을 거라는 거예요. 그 자기는 세상의 논리로 자기 눈으로 확인되지 않았기 때문에 절대 믿지 못하겠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것을 제가 보면서 무척 안타까웠습니다. 마찬가지로 앞으로 여러분 우리 교회에도 우리가 전도를 통해서 새가족들이 올 것입니다. 근데 새가족들에게 이런 마음이 있는 거예요. 눈으로 봐야만 믿겠다. 이런 분들을 우리가 보게 될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는 그 새가족들을 향해서 어떻게 말해야 됩니까? 어떻게 말해야 될까요? 무조건 믿어. 그것도 못 믿냐? 이렇게 하면 안 되겠죠. 이렇게 말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우리가 그들을 양육해서는 안 되고 평생을 사실 살아오면서 그들은 눈으로 본 것만을 믿고 살아왔습니다. 그런데 한순간 이제 예수 믿는다고 보이지 않는 것을 믿으라고 우리가 억지로 강요할 수는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가 그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할까요? 어떻게 그들을 양육해야 할까요? 오늘 본문에 나온 예수님의 행하셨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행해야 될 필요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주님께서는 오늘 어떻게 하셨습니까? 어떻게 하셨습니까? 예수님께서는 오늘 표적을 보아야만 믿는다는 그들을 보시면서 그들의 연약함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책망하시거나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외면하지 않으셨어요. 책망하지 않으셨어요.
왜 믿음이 없냐라고 책망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들의 필요와 문제를 해결해 주심으로 그들을 진정한 믿음의 길로 인도해 주셨다는 거예요. 우리도 이렇게 세 가족들을 양육해야 해요. 이제 다 믿음이 생기는 분들에게 이렇게 우리가 권면해야 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셨던 모습 그대로. 그들에게 이렇게 가르쳐야 됩니다. 예수님은 눈으로 확인해야만 믿는다고 하는 이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그러니까 지금은 믿어지지 않더라도 그 주님께 기도하면 분명히 문제를 해결해 주시고 당신도 꼭 확인하지 않아도 믿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가르쳐야 된다는 거예요. 무조건 믿어. 무조건 믿어. 강요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행하셨던 이 모습 그대로 우리도 새 가족들에게 양육하며 다가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도 확인하지 않아도 주님을 신뢰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믿음이 연약한 자들을 주님께로 부드럽게 인도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두 번째,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 두 번째는 겸손한 마음이 성장으로 가는 길이라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겸손한 마음이 성장으로 가는 길이다. 성장으로 가는 길이다. 여러분, 나는 겸손합니까? 여러분은 겸손합니까? 한번 질문해 보세요. 나는 정말 겸손하다고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는 분이 과연 몇이나 될까요? 저도 솔직히 자신이 없어요. 어떨 때는 겸손한 것 같아도 어떨 때는 되게 교만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람들은요, 교만하다가도 겸손해질 때가 있어요. 어떨 때 겸손해지느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마음이 겸손해집니다. 마음이 낮아집니다. 아무리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해도 자기가 가지고 있는 것 중에 소중한 것을 잃어버릴 때 그 사람은 겸손해지더라고요. 오늘 본문에 보니까 그러한 사람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오늘 예수님께서 이 물로 포도주를 만드셨던 갈릴리 가나에 이르셨을 때 한 사람을 만납니다. 이 사람은 왕의 신하입니다. 왕의 신하, 높은 지위에 있는 사람이죠. 그런데 이 사람에게 문제가 있었어요. 무슨 문제가 있었냐면 가버나움에 살고 있었는데 자신의 아들이 지금 병이 들어서 거의 죽어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 가나와 가버나움의 이 거리는 34km나 되는 먼 거리였어요. 그런데 자신의 아들을 지금 살리기 위해서 이 먼 거리를 달려온 거예요. 먼 거리를 달려온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신하는 예수님께 달려와서 자식의 병을 고쳐달라고 지금 부르짖고 있습니다. 49절에 보십시오. 신하가 이르되 주여 내 아이가 죽기 전에 내려오소서. 그러니까 이 말을 보니까 거의 아들이 지금 죽기 직전이에요. 심각한 상황 가운데 있는데. 그래서 이 신하는 지금 예수님께 살려달라고 지금 찾아온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오늘 중요한 것은 뭐냐? 오늘 이 왕의 신하는 믿음이 있긴 있었지만 사실 그의 믿음은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하는 그런 믿음이었어요. 그러니까 아마 명절에 예수님이 행하셨던 일을 보면서 믿음이 생겼던 것 같아요. 그런 믿음을 가지고 오늘 예수님께 다가온 것입니다. 그래서 그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이 직접 자기 집에 와서 아들을 고쳐주기를 지금 바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조금이라도 지금 빨리 오셔야 아들이 죽기 전에 나을 수 있다. 그런 믿음으로 지금 이 신하가 예수님께 찾아왔던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오늘 이 신하의 부탁에 불구하고 예수님은 어떻게 말씀하시느냐? 전혀 다른 대답을 하십니다. 오늘 50절 상반절에 보니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가라 내 아들이 살아있다 하시니. 오늘 예수님은 가버나움에 가시는 대신에 내 아들이 살아있다, 고침받았다는 다른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전혀 이 신하가 기대하지 못했던 지금 대답을 하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내 생각에는 지금 주님이 지금 빨리 오셔서 빨리 걸어가셔서 아들을 고쳐주셔야 되는데 주님은 움직이지도 않으시고 말씀만으로 지금 고침받았다고 지금 말씀하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 신하가 예수님께 다가가서 처음에 이렇게 요청하는 것보다
지금 이 상황이 더 어려운 상황이 아닌가? 그렇잖아요. 이렇게도 할 수 없고 저렇게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에요. 그러니까 믿음의 갈림길에 지금 서 있는 것입니다. 내가 더 지금 예수님을 재촉해야 하나? 아니면 그냥 말씀을 믿고 내려가야 하나? 이런 갈림길에 서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오늘 신앙을 어떻게 선택합니까? 오늘 50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 사람이 예수께서 하신 말씀을 믿고 가더니, 그러니까 예수님께 가버나움으로 함께 가십시다 라고 재촉한 것이 아니라 그냥 말씀을 믿고 자신의 집으로 내려갔습니다. 할렐루야. 그냥 내려갔어요. 그러니까 신앙은 지금 예수님께 어떤 눈에 보이는 확인되어지는 것이 아무것도 없었지만 약속의 말씀만 붙잡고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이런 믿음으로 지금 내려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 신앙은 원래 어떤 믿음이었어요? 표적을 보아야만 하는 믿음이었는데 지금은 말씀만으로 지금 믿고 내려가는 거예요. 어떻게 지금 갑자기 이렇게 믿음이 변할 수 있었을까? 어떻게 이렇게 믿음이 갑자기 성장할 수 있을까? 여러분 궁금하지 않습니까? 이유는 제가 서두에 말씀드린 것처럼 그에게는 겸손함이 있었어요. 겸손함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왕을 섬기는 신하라서 겸손한 것이 아니라 그에게는 지금 소중한 것이 이뤄져 가고 있었어요. 뭐가 지금 이뤄가고 있습니까? 자신의 아들이 죽어가고. 그러니까 자기에게 소중한 그 아들이 죽어가고 있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은 지금 낮아질 대로 낮아진 거예요. 겸손해졌다. 그래서 지금 짧은 시간이었지만 예수님의 말씀만으로 믿고 내려갈 수 있었다. 여러분, 이 말씀의 진리를 우리의 삶에 한번 적용해 보시다. 한번 적용해 본다면 하나님께서는요, 가끔 우리에게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 때가 있어요. 그렇죠. 물질이 될 수도 있고요. 건강이 될 수도 있고, 어떨 때는 이러한 일이 일어나면 안 되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될 수도 있어요. 안타깝고 슬픈 일입니다. 그러나 그러한 사람들이 무조건 우리에게 힘든 일만 되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한 상실을 통해서 주님은 우리의 마음이 겸손해지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소중한 것들이 사라질 때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낮아져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어려운 일들이 생겨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주님이 일부러 여러분들을 힘들게 하려고 그러한 것들을 가져가시는 것은 아니에요.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분인 줄 믿습니다. 네.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이 낮아지고 겸손해져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하기를 바라는 마음에서 어떨 때는 우리의 소중한 것을 가져가실 때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가 어떠한 어려운 일을 당하고 상실을 경험할 때만이 아니라 항상 겸손함으로 우리의 믿음이 성장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네. 여러분에게 같이 한번 인사합시다. 겸손하십시오. 네, 겸손하십시오. 네. 제가 2주 전에 그 추석 때에도 명절이지만 전도하러 나갔습니다. 저녁에 그 처갓집에 가서 수산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어떤 대상자를 만났습니다. 어떤 나이 드신 어르신이었는데 제가 볼 때는 한 70대 어르신이었어요. 근데 대화를 나누다 보니까 83세였습니다. 되게 젊어 보이고 되게 부드럽게 보이더라고요. 그리고 겸손해 보이더라고요. 우리가 복음을 전할 때 자신은 유교라서 또 제사를 지내야 돼서 믿지 못하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리고 자기에게 자녀가 있어서 딸님들이 자기에게 전도는 하지만 아직은 믿지 못하겠다. 많은 사람들이 자기 교회 가고 하지만 아직은 못 가겠다라고 말하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분을 보면서 되게 겸손하시다. 조금만 기다리면 아마 이분은 교회에 나가실 것 같다. 예수님 만나게 될 것 같다라는 그런 기대감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알고 보니까 이분은 처음부터 겸손한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처음부터 부드러운 분이 아니었더라고요. 이분은 젊을 때 장사를 하는 분이었는데 억척같이 열심히 일하는 분이었습니다. 되게 마음이 높고
그리고 마음이 딱딱해서 어떤 사람이 말해도 쉽게 관계 맺지 못하는 그냥 무조건 열심히 사는 사람이었어요. 그래서 누구나 쉽게 전도할 수 없는 그런 어르신이었어요. 그런데 제가 그날 만났을 때는 이분은 부드러운 분이었어요. 근데 이분이 부드럽고 겸손해진 이유가 있더라고요. 그것은 무엇이었냐면 몇 년 전에 명절에 자신의 아들이 사고로 죽었다. 그러한 일을 경험하고 나서 이 어르신이 마음이 정말 낮아졌더라고요. 제가 그것을 보면서 오늘 말씀이 생각나더라고요. 아, 우리의 마음이 쉽게 이렇게 겸손할 수 없구나. 우리가 너무 연약하니까, 우리가 너무 교만하니까 가끔은 우리가 이런 어려움을 통해서, 상실을 통해서 우리의 마음이 낮아지는구나.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것을 안다면 미리 우리가 예방할 수 있잖아요. 어떻게? 그러한 어려운 일이 생기기 전에 내가 미리 겸손하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미리 마음이 낮아지면 되는 거예요. 내가 미리 믿음이 자라면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어려운 일을 막을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축복교회 모든 성도님들은 겸손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믿음이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자, 나는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합니까? 아니면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습니까? 마지막으로 주님이 원하시는 것은 말씀만으로 믿는 자가 되라고 말씀합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말씀만으로 믿는 자가 되자. 자, 오늘 왕의 신하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내려갔어요. 가버나움으로 내려갔습니다. 근데 오늘 말씀을 보니까 51절에 보니까 그가 가버나움으로 내려가는 중에 종들을 만나게 되었습니다. 종들을 만났는데 어떤 이야기 들었느냐? 아들이 살아났습니다. 아들이 고침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예, 이 이야기를 듣게 되었어요. 근데 더 놀라운 것은 그 아이가 낳은 시간이 언제였느냐? 오늘 52절에 보니까 7시라고 나와 있습니다. 근데 이 7시는 어떤 시간이냐? 예수님께서 내 아들이 살아있다라고 하신 그 말씀하셨었던 그 시간이었어요. 한치의 오차도 없는 똑같은 시간이었어요. 여러분, 이처럼 주님은 전능하신 분인 줄 믿습니다. 한치의 오차도 없는 능력을 행하신 분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약속의 말씀을 믿고 나아갔던 신하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했다는 거예요. 그냥 아들이 낳은 것이 아니라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때 즉시로 아들이 낳았다는 거예요. 이것을 경험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이처럼 여러분, 말씀을 믿고 나아가는 자는 엄청난 기적을 경험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예, 이것을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근데 더 중요한 일은 뭐냐? 오늘 이 신하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이 신하만 구원받은 것이 아니라 오늘 53절에 보니까 온 집안이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사도행전 16장 3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이르되 주 예수를 믿으라. 그러면 너희의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아멘. 자, 지난주에 나눴던 것처럼 사마리아 여인의 한 사람의 변화를 통해서 사마리아의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었던 것처럼 나 한 사람의 변화와 나 한 사람의 믿음은 나로만 그치는 것이 아니라 온 가족을 구원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우리에게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리임을 믿습니까? 그렇다면 이 진리가 우리 가정에도 일어나야 돼요. 우리들 가정에도 일어나야 돼요. 이것을 위해서 우리가 지금 기도하고 있잖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 나도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왕의 신하와 같은 믿음으로 나아가고 있느냐? 무리들과 같이 표적과 기사를 보아야만 믿겠다고 하는 사람에게는 이러한 역사가 일어나지 않습니다. 그냥 단순히 짧은 믿음을 생겨날 줄 모르겠지만 이러한 온 가족이 믿는 그런 구원의 역사는 일어날 수 없다는 거예요. 교만한 마음을 가지고 있는 한 온 가족이 구원받을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느냐? 말씀만으로 충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면 됩니다. 그런 마음으로 행동하는 자에게 나도 구원받고 온 가족도 구원받게 된다라는 것을 오늘 우리에게 지금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우리의 믿음을 한번 돌아봅시다. 이 자리에는 오래 믿은 분도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 자리에는 이제 믿기 시작한 분들도 있습니다. 근데 특히 믿기 시작한 분들 중에는 내가 정말 어떤 체험을 해야만 내가 믿겠다라고 하는 믿음의 갈림길에 있는 분들이 있어요. 그런 분들은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선택할 수 있기를 바라요. 내가 그 체험만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말씀만으로 믿고 나아가자. 말씀만으로 믿고 나아가자. 그러면 여러분의 믿음이 그 자리에 머물러 있는 것이 아니라 성장하게 될 줄 믿습니다. 네, 성장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만약 오늘 우리가 한번 예상한다면 혹시 이런 상상을 할 수 있잖아요. 오늘 이 왕의 신하가 예수님의 말씀을 믿고 내려가지 않고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예수님이 움직일 때까지 버텼다면 어떻게 됐을까요? 아마도 그 아들이 죽지 않았을까? 그런 생각도 할 수 있습니다. 예수님이 능력이 많으시기 때문에 당연히 고쳐주시겠지만 살려주시겠지만 아들이 죽는 그런 슬픔을 당하지 않았을까요? 그럴 수도 있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버티지 않고 말씀을 믿고 내려갔을 때 이 신하는 기적을 경험할 수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40일 기도회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10월 말에 새생명 축제를 우리가 앞두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러한 일을 앞두고 생각해야 될 것은 바로 우리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느냐? 자, 그런데 마지막으로 우리가 한 가지 더 살필 것이 있어요. 여러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인 것을 믿습니까? 죽은 자를 살리시는 걸 믿습니까? 병든 자를 고치시는 것을 믿습니까? 그러나 모든 사람을 고치지는 않으세요. 모든 사람을 살리지는 않으세요. 이게 무슨 말이냐? 우리가 구하여도 어떨 때는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을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우리가 흔들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주님이 원하시는 믿음은 무엇이냐? 어떠한 상황과 어떠한 결과물이 있어도 끝까지 주님을 신뢰하고 믿고 나아가는 것, 그것을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이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왕의 신하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싶은 것은 바로 그거예요. 아들이 살아날 수도 있고 고침받을 수도 있지만 반대로 고침받지 못하고 죽을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원망하지 않고 흔들리고 또 주님을 따르는 것이 아니라 그런 상황에서 나는 주님만을 신뢰합니다. 주님만을 끝까지 믿고 나가겠습니다. 이런 참된 믿음으로 성장하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바라기는 우리 축복계 모든 성도들은 이런 참된 믿음을 소유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지금 40일 기도하고 있습니다. 저희 친척들 아니면 우리 여러분의 가족들, 여러분의 자녀들, 배우자들, 여러분의 이웃들 돌아오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그런데 혹시나 어떤 분들은 돌아오지만 어떤 분은 돌아오지 않을 수도 있어요. 그러나 그러한 상황 가운데서도 여러분 절대 절망하지 말고 낙심하지 말고 분명히 하나님의 때에 그분들은 돌아올 것이야 라는 그런 믿음을 가지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40일 기도를 통해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바라기는 우리가 겸손하고 또 주님만을 의지함으로 말미암아 우리의 모든 가족들이 주님 앞에 돌아올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그런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과 또 놀라운 기사를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이 시간에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실 때 하나님 참된 믿음을 가지기 원합니다.